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 위기를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미국은 2021년 말에 설정한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미 의회에서는 1조 4천억 달러라는 부채 한도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 돈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3경 8천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조 다음에 이제 뭐 경, 뭐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빚이 뭐 1000조는 들어갔어도 3경 8천조는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는데 3경 8천조는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부채로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채로요 계속 돈을 찍어서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는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우선 각종 연기금에 대한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볼 때 어마어마한 빚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다수 하원 공화당은요 지출을 줄이라고 하며 부채 한도 증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더 빚을 내서 쓰자고 합니다. 빚은 하나의 풍선과도 같습니다. 늘리고 늘리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가운데 미국은 내일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5%의 금리인데 거기서 0.25% 정도 올린다고 하면 5.25%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금리가 3.50으로 만약 내일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1.75%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보다 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쇄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가 나면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던 은행들도 파산하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파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저축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IMF 때 은행에 돈을 얼마 넣어놨었는데 갑자기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파산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서 줄 서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돈을 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요 1금융, 2금융, 2금융, 3금융이 다 엮여 있다고 합니다. 1금융에서 2금융에 또 대출을 해주고 2금융은 또 3금융에 또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요 다 묶여 있어가지고 어느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는 대규모 사태가 오게 되면 도미노처럼 부도가 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현재 미국 채권을 팔고 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막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이 막 이제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달러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은행들도 앞다퉈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금값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원래 돈은 금이었습니다. 금이 돈이고 돈이 금이었는데 돈의 가치와 금의 가치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우니까 종이돈이 나오고 처음에는 뭐 금속으로 만든 돈 그리고 종이로 만든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금의 수요가 폭증하고 금값은 올라가기도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값이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부채 한도를 늘리려고 하겠습니다. 각종 복지나 수당이나 여러 가지 쓸 돈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지에도 써야 되고 연금도 줘야 되고 뭣도 줘야 되고 뭣도 줘야 되고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벌써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니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라 살림을 맡았다면 빚을 내서 더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빚을 줄여 가시겠습니까?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 살림이 맡겼으면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쓸 것입니까? 아니면은 장난감 사는 거를 줄여가지고 빚을 안 내고 저축을 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600조 가까운 빚이 들어 국가 부채가 천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분이 지날 때마다 이자는 1억 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1억씩, 1분에 1억씩입니다. 그러면은 1시간이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60억이 늘어나겠죠. 경제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경제 위기가 오는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탕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위기를 이기는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12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은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거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은 다른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장자에게는 몇 몫을 주라고요? 2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해달라는 것은 그 유대사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주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보니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첫째 장남도 재산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막 상속받은 것은 똑같죠. 그러니까 첫째도 불효를 저지르고 둘째 아들도 불효를 저지르는데 둘째 아들은 대놓고 불효를 저질렀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묻어가면서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13절에 보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상속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꿔서 재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땅을 팔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도 유대 사회법, 이스라엘 법에는 성경의 법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버지가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고 팔았더라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땅을 산 사람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땅을 팔았다고 해도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 샀다고 하면은 아주 헐값에 땅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가장 먼 나라가 당시 어디에 있었을까요? 과거에 많은 사람이 고향에 있는 땅을 다 팔아서요. 서울에 가면 부자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지만요. 결국에 시골에 있는 땅을 판 돈을 다 달리고 새빵살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팔아서 사업해서 크게 될 사람이 많이 보일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까지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장남도 자기 분깃을 받았어요.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그것을 팔지 않고 그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장남은 둘째 아들과 같이 상속재산을 미리 받았지만
그 땅을 팔지 않고 잘 일구었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고 첫째는 받지 못했다면 장남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자식 하나에게 물려주면 다른 자식에게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요, 죽을 때까지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중에도 효도를 가장 많이 한 아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효도를 안 하는 아들에게는 재산을 아예 안 물려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안 물려줘도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조금 물려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상속재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첫째 아들은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그러니 먼 나라라 하면 도시 문명이 번창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먼 나라 하면 어디였겠습니까? 제 생각은 아마 로마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도시 문명이 번창해 있고 볼 것이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했습니다. 허랑방탕은 언행이 실답지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많으면요 친구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술 친구도 몰려들고 재미난 물을 하자고 친구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에겐 또 누가 따르기 마련입니까? 여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전국하는 여자를 만나면 처음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돈이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함께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따라 살았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에게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았고 둘째에게는 뭐가 왔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왔을 때 그 가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 봐야 됩니다. 둘째,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가장 빨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14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물도 한순간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다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계속 담아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는요 물을 부으면요 다 빠지고 하는 거예요. 돈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형제 중에서 어려운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를 도와야 되는데 그 형제가 매일 뭘 해요? 도박만 해요. 돈만 주면은 그가 가서 도박하고, 돈만 주면은 그거 가지고 도박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에게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돈을 주면 안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면 뭐를 줘야 돼요? 먹을 것만 주고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전 생각해가지고 사업에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야 이거 1억만큼은 찾고 본전만 하고선 해야지. 그래도 그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하면요 나머지를 다 잃는다고 해도 그 사업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물 모두 없애고 이제는 좀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겠지 하지만 근데 그 나라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사람이 건강하기만 하면은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 서울에서도 건강하기만 하면은 무슨 일을 했었든지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런데 흉년이 오게 되면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아무리 건강해도 먹고 살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일할 것이 많으면 재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흉년이 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요셉이 7년 흉년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나중에는 곡식 대신 뭐를 받았어요? 땅을 받고 그리고 땅도 다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흉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고 그리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와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랄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때에도 큰 흉년이 왔는데 그것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7년 대풍년 때 소산물의 몇 프로를 비축하라고 했습니까? 5분의 1, 20%를 비축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큰 흉년이라도 7년이면 끝이 납니다. 마지막 때에 오는 7년 환란도 점 3년 반과 후 3년 반, 7년이면 끝이 납니다. 아유, 7년 대화 환란이 한 100년 정도 이어질 것 같지만 7년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풍요로울 때 아끼고 저축하는 사람입니다.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20%면 2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1억을 내가 벌었는데 한 달에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내가 벌었는데 2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적은 돈에서 20%를 저축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값진 인생의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내가 1억을 벌었을 때 2천만 원 저축하는 것보다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20만 원 저축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더 이겨낼 수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더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어 사니 그가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나라의 백성 중에 돼지 치는 사장님 밑에서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가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 밑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인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돼지가 왜 부정한 짐승입니까?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돼지가 부정한 것은요 잡식성이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요. 발굽이 갈라지고. 그런데요 돼지는 고구마를 캐먹고요.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쑥대밭이 돼요. 고구마니 이런 거 다 먹습니다. 감자도 먹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짐승의 죽은 사체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멧돼지나 이런 돼지들이요 산에 사는 멧돼지들이 무엇을 먹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돼지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더 심해지자 그 쥐염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오게 되는데 그리고 대량 해고 사태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을 최소화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기업들이. 그러면 1순위로 해고되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먼 나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바로 아버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누구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을 때가 되면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예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름 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위기가 오고 가난이 오게 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가 생각할 때 본인은 먼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지업 열매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 것으로 얻는 것을 기억하고요. 품꾼으로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집에는 왜 풍요로운 것들이 많은 건가요? 먹을 것이 왜 많았을까요? 그 아버지는요, 그런 흉년이 오고 막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해도 그 품꾼들에게 뭐에 풍족한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 선한 것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하게 하면 그곳에서는 아유 돼지 지업 열매 안 먹어도 되지. 먹을 것을 주시겠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집안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7년 기근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가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마다 왜 가난이 대물림됩니까? 그렇게 가뭄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삭은 가뭄으로 그 아래 기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그의 소출이 100배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처럼 미리 준비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올 때 믿음의 성도는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수할 때가 되어도 일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입니다. 헐헐 잠만 자는데 주님 다시 올 시대가 되면 10처 중에 5은 졸고 있고 5은 뭐예요? 주님 오실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처의 예배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 다녀도요. 그 중에 5명은 졸고 있고 5명은 부지런히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둘째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요. 거지가 되어서 막 헌옷을 입고 그냥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다 헤어가지고 구멍이 막 다 나고 막 그냥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됐습니다. 그런데요 마을 입구에서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딱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네. 아무리 죄 짓고요 또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랬어도요 어디 가면 됩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돼요.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회복하더라고요. 그랬더니요 먼 거리에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아유 뭐 냄새는 막 났을 거 아니에요. 돼지치는 사장님 밑에 있었으니까 막 돼지똥 냄새 나고 옷을 빨았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하여 큰 잔치를 벌입니다. 세상에 나가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로 인해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세상의 경제위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빈번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3차 대전을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3차 대전뿐만 아니고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핵에 대한 위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800m 지점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모의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800m 지점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야지 많은 살상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용산 800m 지점에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강서구에서부터 저기 강동구까지 이 서울 바닥이 다 쑥대밭이 된다고. 어떻게 보면 도리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나아요. 왜요? 시골에 가면 거기다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대학교의 명예 교수인 핵 전문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지하를 파가지고 최소한 3주를 버틸 수 정도의 식량이나 최대한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김정은이가요, 우리 방어 목적이 아니고 이제 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쏠 거야. 중국도 위협합니다. 러시아도 위협합니다. 북한도 위협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 편을 들고 미국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서 아마 움직일 겁니다. 또 중국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요, 정말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핵 전문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면서 보니까 광주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핵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지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요,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해야지. 비대칭 전력에는 비대칭 전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만약 이 땅에 경제 위기가 오면은요,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알겠죠? 성경 읽으면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네. 땅에서 잘 되는 법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 읽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싶으면 어디 읽으면 됩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십계명을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경제 위기가 와도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위협한다고 해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 위기를 이기는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가장 빨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늦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어른 성도이고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 줘도 마르지 않는 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에게 옵나이다. 아멘.